앞에 우리의 두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인 거라사 광인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 또는 성경에 가다라 지역 또 데가볼리 지방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에 오셨습니다. 이때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네. 이 당시 거라사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뭐요? 예, 돼지. 이 돼지를 기르는 일이 성행했어요. 예. 그래서 이 돼지는 이제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기르지도 않는 짐승인데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이 돼지를 기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에는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이 많이 살았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이방인이 많이 살았을 것이다. 또 이제 본문에서 로마의 군사 용어인 군대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봐서 로마 군대의 영향도 어느 정도 받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고 로마 군대의 영향을 받고 있던 곳이다. 그래서 이 거라사는 이런 이유로 영적인 어둠을 통해서 유대교의 영향이 적었어요. 유대교의 영향이 적었어요. 그러면서 이방의 종교와 미신이 강했던 곳입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이방인이 주로 거주하는 곳.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거라사의 두 광인, 이들은 그냥 단순한 정신질환이 아니라 사탄의 어떤 강한 영향력 아래에 그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신질환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었던 이 거라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밤중에 격노한 태풍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오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과 비슷합니까? 이 장면이 그 가련한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그 장면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소외된 사람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에 감사하십니까? 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타신 그 배가 해변에 닿자 제자들은 밤사이 그 생사를 넘나드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매우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 피곤한 몸으로 배에서 내렸는데 어제 그 밤보다 더 무서운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어떤 광경이냐면 그 배에서 내렸는데 저 무덤 사이에서 두 사람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그 제자들을 막 죽일 것처럼 막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요즘은 그런 분들을 잘 못 보는데 주변에서.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좀 약간 이제 미친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었는데 옛날에 그런 분 계시지 않았나요? 동네마다 계셨죠? 근데 저는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분이 빼짝 말라가지고 굉장히 막 창백해요. 굉장히 창백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여자분인데 애들만 보면은 막 강목으로 막 때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쥐새끼를 잡아야 돼 막 이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애들을. 근데 이제 제가 하루는 이제 친구 집에 학교 끝나고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분이 그 친구 집에 새도록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 집에 왔는데 대문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담 넘어가는 거예요. 대문 놔두고 왜 담 넘어가냐 그랬더니 대문에서 지키고 있대. 그 아줌마가 자기 학교 끝나고 오면은 강목으로 때리려고 지키고 있대요. 대문 앞에. 그래서 대문으로 못 가고 담 넘어가야 된대. 저도 같이 담 넘어갔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도. 제가 딱 봐도 겁이 많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 아줌마가 무서워가지고. 근데 잠시만요. 노래를 너무 열심히 불러가지고.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닥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저는 여자였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남자란 말이죠. 남자 둘이 이제 미쳐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제자들을 막 죽일 것처럼 막 달려드니까 제자들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어젯밤에 그 태풍은 태풍도 아니야. 그냥 어젯밤에 그거는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더 무서워. 그래가지고 그냥 막 서로 뭔자라고 할 것 없이 막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상태도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막 그 손에 돌을 들고 있는데 그 돌로 막 자기 몸을 막 긁어가지고 상처를 입혀요. 막 자해합니다. 막 그런 사람들이 달라드니까 뭐 도망가는 거죠. 무서워서. 근데 이제 그 전날 밤에 태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또 사탄을 광야에서 그를 대면해서 사탄을 정복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서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이제 막 도망가던 제자들이 한참 막 도망가다가 옆을 보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그 광인들과 함께 그곳에 그대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따라서 왜 안 도망가시고 또 저기 계시는 미치겠네 진짜 막 하면서 그냥 갔어요. 다시. 무서운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갔어요. 예수님 계신 데로 갔어요. 가서 봤더니 이 광인들이 막 이를 막 그 갈면서 입에 막 거품을 막 뿜으면서 예수님을 막 금방이라도 막 이렇게 죽일 것처럼 막 달려들 기세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광인들이 가까이에 다 왔을 때에 어젯밤에 그 성난 바다에게 잔잔하라고 내미셨던 그 손, 그 손을 높이 드셨어요. 그 손을 드시자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전히 그 광인들은 막 경노해 있어요. 예. 근데 이 손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그들이 더 이상 어떻게 뭘 할 수 없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그 더러운 영들에게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예. 이 두 사람에게서 더러운 영들아 나와라 명령하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불쌍한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어두운 마음을 뚫고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지금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어렴풋이 깨달아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려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그 귀신들이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아주 막 격렬하게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 그 두 사람 그 광인의 속에 들어가 있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고백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이 귀신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서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러자 그들이 내 이름은 군대니 그랬어요. 군대니 이것은 우리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매우 많다. 그러면서 이제 귀신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이 지방에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시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좋으니 이곳에 그냥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가까운 곳에 돼지떼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돼지를 기르던 곳이었잖아요. 근데 가까운 곳에 큰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저 돼지떼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해요.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세요. 그러자 이제 그 귀신들이 곧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요. 들어가요.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그 귀신들이 돼지떼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돼지떼들이 막 미친 듯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요. 그러더니 멈추지 않고 그 낭떠러지에서 바다로 막 계속 낙하하면 떨어져요. 그러면서 그 바닷속에 그 돼지떼가 다 몰사합니다. 다 몰사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두 귀신 들린 자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막 그 살기 어린 눈이 이제 이성을 되찾고 아주 지성적인 지성적인 눈빛을 바라고 매우 오랫동안 사탄의 형상으로 일그러졌던 그들의 용모가 이제 온화해지면서 그들의 목소리도 평온한 음성을 되찾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비탈에서 그 돼지떼를 지키고 있던 종들이 갑자기 그 돼지떼가 막 낭떠러지로 막 달려가더니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죽으니까 이제 그 종들이 그 돼지떼 주인에게 가서 이걸 보고하는 거예요. 주인님의 돼지떼가 갑자기 막 바다로 뛰어들어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하고 동네 사람들까지 다 이제 그곳에 막 달려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지방에서 아주 정말 공포 그 자체였어요. 공포 그 자체. 제 친구가 자기 집인데도 함부로 그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아줌마처럼 이 두 광인은 그 지역의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그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봉변을 당하는 겁니다. 그 무덤 사이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또 제정신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광경이 아닙니까? 그쵸? 막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막 지나가는 사람마다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막 이상한 괴성을 지르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멀쩡해져 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에서 온순하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생각해 보세요. 그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정말 오랫동안 그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정신을 되찾고 그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거라사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거라사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두 번째는 거라사 광인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거라사 사람들의 반응과 거라사 광인들의 반응, 이걸 제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먼저 거라사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자, 지금 그 광인이 치유함을 받고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기뻐 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재산인 이 돼지떼를 잃게 만든 것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속히 떠나시도록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계시지 말고 빨리 떠나세요. 빨리 떠나세요. 여러분, 왜 거라사 사람들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도, 그래서 그들의 고충이 해결되었음에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왜? 자, 이들은, 이 거라사 사람들은 눈앞의 물질적 그 손실을 더 크게 여겼어요. 그 광인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것보다도 무엇을? 물질의 손해, 물질의 손실을 더 크게 여겼어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보다도 세속적인 이익을 그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는커녕 여기서 빨리 떠나시기를 요구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기 더 계시면 더 자신들의 재산을 잃게 될까 봐 빨리 떠나시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사람들에게는 돼지가 귀신 들린 그 사람들보다 더 뭐했어요? 더 중요했어요. 더 중요했어요. 돼지가 사람보다 더 중요했어요. 즉 그들에게는 돼지를 잃은 것이 사탄의 포로된 자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비단 그 당시 거라사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날에도 이 거라사 사람들과 같은 반응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존재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때,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물질적 이익을, 현세의 이익을 이 신앙보다 더 우선시합니다. 우선시해요. 그래서 청년 전도회가 있어도 이 청년들이 대학교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전도회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청년 영성 수련회가 있다고 해도 취업 준비를 해야 된다고, 취업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고 가지 않아요. 요즘 이 청년들조차도 신앙보다도 현세적 이익이, 현실이 더 우선입니다.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업적인 손실과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는 사회적 압박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하지만 우리는 이 거라사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설령 정말 그 거라사 사람들처럼 자기의 재산 목록 1호인 그 돼지떼를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내게 구원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참된 복음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에요. 이 물질적인 풍요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나에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그 풍성함, 풍요함, 여러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은 때로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을 요구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겪게 되는 희생,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의 이익을 쫓는 그러한 삶은 결국 영적인 빈곤을 가져와요. 이 세상에서 풍요한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빈곤을 필히 가져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진정한 복된 삶이 되고 영적인 풍요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자, 오늘 거라사 사람들처럼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거라사 광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침을 받은 이 두 광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 거라사 사람들과 달랐어요. 거라사 사람들과 달랐어요. 자, 고침을 받은 이 광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떠나가라고 요구했지만 이 고침을 받은 두 광인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자신들의 생애를 괴롭혔고 또 폐인이 되게 만들었었던 그 귀신들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막 이제 거라사 사람들이 떠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떠나기 위해서 배에 오르려고 하시는데, 그들이 이 고침을 받은 두 광인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자신들을 예수님 곁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주여, 저희도 데려가 주시옵소서. 간청을 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이 일들을 전하라 분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아멘. 자, 이 고침을 받은 두 광인이 할 일은 이방인 가정에 가서 자신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 전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그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사회로부터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었어요. 마을을 떠나서, 자기 집을 떠나서 무덤가에 격리되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동안에 그들이 이 무덤가에 살면서 마을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그 자신들의 그 이미지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한 그 사업,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이방인들의 사는 그 동네에 가서 그 사람들과 그들이 접촉할 때 반대와 거절 같은 그러한 곤란에 부딪힐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동안 그 광인으로 살 때 그들이 했던 그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을로 돌아가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히 거절당할 것이 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분부하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분부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비록 한계가 있어 보이고 어려울 것 같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을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합니다. 그렇게 고침을 받은 두 광인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들이 됩니다. 그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이 데가볼리 지방의 최초의 선교사가 돼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겨우 잠깐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것도 귀신이 쫓겨나고 이제 막 제정신이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 그 잠깐의 시간, 그 잠깐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대로 된 예수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차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처럼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칠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장본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아주 강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라는 그 증거를 이들이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자기들이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 즉 예수님의 능력에 관하여서 그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네. 그들이 비록 배우고 설교를 듣고 그런 적은 없어도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성경의 성자도 몰라도, 성경의 한 글자도 몰라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전혀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예요. 예. 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지식은 없어도 이 두 광인처럼 직접 경험하고 겪어서 만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크게 감동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침을 받은 두 광인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일을 하였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돌아가서 내가 겪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은 성경 연구와 기도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열심히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일하는 거예요. 예,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비결입니다. 내가 그냥 내 방에 틀어박혀서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성경 말씀만 막 파고들고 기도하고 그런 것보다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겪은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게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약속을 어떻게 내가 이걸 시험해 보았고 또 그 시험해 보았을 때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게 내가 그것을 성취되는 것을 겪었는지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 그런 경험을 내가 하고 나가서 그 경험을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험이 오면 그것을 막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자꾸 회피하고 외면하고 거절하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체험으로 경험으로 깨달은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없어요.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와도 그것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셨어요. 거라사 지방을 떠나셨어요. 그러나 고침을 받은 이 두 사람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 흑암의 사탄의 매개물이었던 거라사 그 사람들이 빛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자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침을 받은 두 광인에 전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기이 여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그 온 지방에 복음의 문호가 개방됩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요. 예,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자, 오늘날 우리도 그와 동일한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복음 전파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내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 때로는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지식이 아니라 이제 네가 사람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사람을 만나서 진실하게 나누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세요. 네. 자, 이방인 지역이었던 이 데가볼리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두 광인의 증언 때문이었어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을 떠나셨다가 다시 그곳을 방문하셨을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몰려 있었어요. 예. 처음엔 예수님을 막 떠나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방문하셨을 때는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간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문을 여는 역할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들로서 세상 속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합회의 슬로건이 뭐예요? 2025 크게 외치라. 2025 크게 외치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거라사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의 산 증거를 그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인 이익이 위험에 빠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들의 재산을 잃게 될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들의 눈앞에서 흑암의 임금인 사탄 마귀를 내쫓으시는 그 예수님을 그저 자신들의 재산을 잃게 하는 그냥 한 방해꾼으로 취급했어요. 귀찮은 사람으로 치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들에게 보내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떠나 보냅니다. 떠나 보내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뭐냐면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의 가치만을 쫓으며 살다가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거나 그것을 잃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은 우리보다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세상의 가치는 우리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라사 사람들에게 돼지는 제사 목록 1호였고 또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주 귀한 거였어요. 자,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구원의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면 됐지 구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제사 목록 1호이자 생계수단인 이 돼지를 잃고 그들이 영생을 얻었다면 그 돼지떼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돼지떼를 잃었지만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여러분, 만약 간암에 걸린 애주가 알코올 중독자, 그가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살고 싶다면 술을 끊어야 됩니다. 자, 이 의사가 그 간암에 걸린 알코올 중독자에게 살고 싶다면 술을 끊으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술을 당장 끊지 않을까요? 의사의 그 처방을 듣고도 술을 못 끊고 죽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못 버리면 또 못 끊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꽉 쥐고 버리지 못하고 연연해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죽는다고 했는데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게요. 여러분, 지금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분부하십니다. 제발 끊으라. 제발 끊으라.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거라사 광인의 모습은 사탄이 인간을 어떤 상태로 몰아가는지를 보여줘요. 사탄이 인간을 어떤 상태로 몰아가는지 보여줘요. 그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치유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라사 사람들은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자, 이들처럼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또 어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이 거라사 광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성도된 자로서의 사명이에요. 자,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족 모두가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들처럼 세상의 이익보다 또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증인으로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